오늘은 주의 강한 팔을 붙들라. 시작. 강한 팔을 붙들라. 아멘. 주의 강한 팔을 붙들라. 자, 탐험가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그 땅에 있는 금과 좋은 물건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땅 외에 또 다른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새로운 땅에 그저 정착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나 우리는 때로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이전에 받았던 축복, 내가 익숙한 신앙의 상태로 그대로 머물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안정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은혜의 대지로 나갑시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소알 땅에 정착했어요. 소알은 히브리어로 작다라는 뜻입니다. 작다. 우리도 때로 작은 예배, 작은 기도, 작은 소원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더 큰 갈급함으로 주께 나가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클수록 주의 은혜는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으로 임하실 때 성령님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가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로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우리로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와, 이 단어가 너무 소중해. 우리로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태도와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방향과 주님의 거룩한 습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어린 왕자의 저자 상태지 베리는 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거나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일은 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을 키워줘라. 그러면 배를 만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축복받는 방법,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십시오. 믿음의 항해를 떠나십시오.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 이전에는 받지 못했던 복과 성령의 부흥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시편에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자, 이제 앞에 봅니다. 다윗은 평범한 목자였지만 항상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야로 묵상을 했어요. 주야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참 제가 사진작가로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아요. 놀랐습니다. 코스모스 시드른 것을 시들어가고 있어요. 꽃잎이 한 잎 떨어졌어요. 그러다 이렇게 말려요, 꽃잎이. 근데 그거를 찍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활짝 핀 코스모스보다도 시들어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다윗과 달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강과 산과 바다와 폭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과 자연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이것은 그저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과 목적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의 태양과 땅의 나무와 꽃을 생기로 뛰어다니는 동물들과 새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저는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은 정말 깊이가 있고 영적인 것 같습니다. 전 말씀을 읽는 것도 좋지만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멋진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조각가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조각을 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 조각가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고 그와 더불어 대화를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하는 것은 좋았지만 그가 무엇을 조각하고 있는지, 그의 작업실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좋은 우정의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그 조각가를 좋아하고 친구로 생각한다면 그 조각가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여러 가지 예술 작품에 대해서 나도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창조 손으로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을 보는 자가 될 자다. 아멘. 또한 그 솜씨에 감격하고 기가 막혀요. 진짜 조그만 꽃 하나, 이거죠. 그 꽃 속에 이 창조의 손길이요 대단치도 않아요.
그 솜씨에 감격하고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일상생활 가운데 작은 일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지겹다고 하는 설거지도, 마루 닦고 방 닦고 아이고 지겨워, 그러면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손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분의 손은 모든 마른 잎에 떨어짐을 인도하고 이슬방울로 풀잎을 장식합니다. 이른 새벽에 동틀 때 나와서 보세요. 꽃잎에 장미꽃 위에 가시의 잎사귀가 돋은 거기에 이슬방울이 쫙, 지금 기가 막혀요. 풀잎에 이슬방울로 풀잎을 장식해요. 근데 해가 뜨면 이슬이 없어져. 우리 인생도 이슬과 같아요. 주님의 권능의 손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나라와 온 세계 온 민족에서 오늘도 살아서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전 세계적으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 섭리가 있다. 하나님 섭리가 있어요. 오늘 만유의 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며 모든 권세와 능력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뻐합시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런 하나님의 권능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나타나는 권능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권능에. 오늘 본문 13절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아멘. 자, 그럼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나타난 주의 팔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죄인을 참으시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와, 감동도 안 받아. 당연하지 뭐. 죄인을 참으시는 은혜의 능력이에요. 요즘 그걸 절실하게 느껴요. 와, 이 죄인을 참으시는 은혜의 능력. 여러분, 우리 지나간 삶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은혜가 충만하고 형통할 때는 주여,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를 짓기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삶에 조금만 트집만 잡아주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친절함으로 사랑으로 다가오셨어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불신과 원망으로 송두락질해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시고 한결같이 기다려 주셨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한결같이 기다려 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앞만 보고 하나님 일을 했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허점이 있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번드름한 목사로서 설교하고, 수많은 곳에 가서 선교하고 강의하고, 그것만 사람들이 보이죠. 내 내면에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아주셔서,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권능의 팔이란 말이에요. 한결같이 기다리셨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분노를 바라실 수 있음에도 그분은 여전히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한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피부색이 변하고 표범의 반점이 사라지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의 기적임을, 이거보다 큰 기적은 없어요. 암병 났으면 기적이다. 그래서 얼마나 막 간증하고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 생각하면 고개 들 수도 없어. 너무 감사해.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늙은 떡갈나무와 같이 이 땅에 수많은 죄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불순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나무를 옮겨 심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차라리 베어버리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늘 아버지가 다 우리가 행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은혜의 손을 내미시사 옛 나무를 옮겨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죄의 땅에 뿌리박은 우리를 은혜의 옥토로, 구원의 옥토로, 축복의 옥토로 옮겨 심어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기도원을 축복의 옥토로 구별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지지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많이 경험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은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고통스럽고 심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의 결핍, 질병의 환난, 가정 안에 화평이 깨지고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수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고난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거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아멘.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도다.
대적이 우리를 벌떼와 같이 둘러싸고 있다 해도 주의 영원하신 팔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정말 고난과 함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팔이 나를 붙드셔서 함께 하심으로 하루하루 승리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해도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움의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해도 우리는 그 원수 앞에서 주님의 차려놓으신 은혜의 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종들이 기름 붓는데 아니요, 직접 우리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까 막 넘치도록, 내 잔이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질지어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는 그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 아이들을 쫓아버리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주님을 피곤하게 할까 염려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 꾸짖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삶이 잘 풀릴 때,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성경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편안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로마서 8장 31절 말씀,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미래와 희망의 생각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이 깨달아질지어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던 삶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와, 여러분 탕자를 떠올려보세요.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죠. 자기 스스로 아버지께 나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종으로 써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로서 인정해 주었고, 그 아들됨을 인정하는 옷과 반지와 신발을 신겨주므로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믿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한다 해도 주님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주님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서 고난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발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다윗의 시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누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보면 19절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여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능력의 화신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연약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인간으로서 경멸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셨어요. 그분의 삶은 낮고 유순하고 가난하고 명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연약함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연약함을 이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주님은 인간적 연약함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었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또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분은 인간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범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한 마리의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요. 그거는 내가 사역하면서 수십만 번을 체험한 거야.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자, 나도 이길 수 있다. 예수님께서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가시사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영과 육에 숨어있는 사단의 머리를 밟읍시다. 부흥을 가로막은 사단의 대갈통을 밟읍시다. 머리님 할까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오늘 승리할지어다. 나가 하나님의 능력은 주의 우리 주님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말씀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회개케 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불구자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셨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실제이신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은 오순절에 불이 허같이 마셔서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충만한 기름으로 불의 혀 같은 역사로 임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신 성령을 이 시간 모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내일도 역사하시고, 어제 복 주신 하나님은 오늘 또 복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은혜 주신 하나님 내일도 주시고. 아멘. 내일 태양이 뜬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아멘.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 내일도 역사하신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능력으로 복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일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온전한 믿음으로 인내로 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붙들고 잠잠히 주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